오늘 본문의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보리떡 5개와 소금에 절인 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신 다음에 5,000명, 장정만 5,000명, 아이들까지 여자까지 하면 10,000명도 넘을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은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민족의 어렵고 어두운 역사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설교를 하실 때 사람들이 날이 새는 줄 모르고 열심히 들었다. 밥 먹는 것도 잊어모르게 열심히 들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 사람들 밥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구할 길이 없는 현실인데 한 제자가 어느 소년이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제시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하늘을 향해 감사하고 축사하신 후에 나누게 되면서 일어난 기적의 역사입니다. 신나는 기적이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그런 경험이었겠습니까? 시편 23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증거합니다. 이것은 사실 역설적으로 보면 현실 속에서는 부족한 현실이지만 하나님 생각하면서 함께 하시니까 배고픈 현실, 부족한 현실, 절망적인 현실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의 현실이 된다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우리들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인생의 목표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을 회복하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었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서기 100년 전쯤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역사 한참 이후에요.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데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부족한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이게 다 편하고 좋은 일이 아닌 겁니다. 거기에는 어려운 사람도 있고 문제 많은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걸 교회에서 천국의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채우려니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근데 그런 어려운 현실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신 거예요.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명령입니다. 교회에 주시는 명령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제자들이 3가지의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이 무리들을 돌려보내자는 제안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알아서들 먹으라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지금 우리 먹는 것도 힘든데 저 사람들까지 어떻게 신경 씁니까? 알아서들 먹게 하십시오 이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명령형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우리가라고 얘기하신 거 보면 예수님도 문제 해결에 동참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문제는 빌립이 그 말을 듣고 자기 능력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부정적인 반응을 한 겁니다. 한 사람이 조금씩 먹으려 해도 200데나리온은 될 겁니다. 200데나리온은 오늘날 2만 불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런 돈 없다 이거죠. 그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처음 얘기하실 때는 우리가라고 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더 데레사가 인도 캘카타에서 빈민 선교를 할 때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건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일을 감당하던 젊은 수녀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백몇십 불밖에 안 되는 돈이고 우리 연약한 이 여자 수녀들 몇 명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하니까 그때 마더 데레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우리 연약한 수녀 몇 명과 돈 몇 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한 수녀 몇 명과 돈 몇 푼과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때문에. 그리고 또 같이 일하던 수녀들이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There are too many problems 이렇게 얘기할 때 마더 테레사가 얘기한 건 Do not say problems, rather say presents. 문제라고 이것들을 부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부르세요라고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 말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문제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구원받는 자들을 추수할 기회로 여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 스텝 회의 때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일어나면 교회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일단 양성하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일단 우리 반응은 신경질 나고 짜증질 나고 저교인 교회 떠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 다 드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핀주 장로 양교하고 우리 교회 와 있나 별 생각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면 양성화해보자. 양성화. 왜? 일단 문제는 골치 아픈 건 사실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 속에는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면 그만큼 가정이나 교회는 한 단계 성숙해지고 작은 문제 해결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양성화하자는 것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다. 하나님이 기회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보자 이것입니다. 그것을 보자.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문제로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도 문제인 줄 알았던 어려움인 줄 알았던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어서 돌아온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성화하자는 게 교회 문제도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하려고 하면 우리의 부족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위대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분명히 우리가라고 하셨어요. 정말 예수 잘 믿기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에 많은 헌신과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많이 버겁고 힘이 겨울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할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면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해결 방안 제시는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이겁니다. 돌려보내자 이건 아니지만 일단은 우리 책임인 것 같은데 돈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빌립의 믿음을 도전하시죠.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는 것 생각해 보면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누가 교회의 주인이신가? 누가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실 분이신가? 우리 믿음에 대한 도전이에요. 신앙 고백에 대한 도전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어진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버리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감당하도록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도록 시험하는 겁니다. 부족하리이다. 이것을 제 현실을 평가하는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이것이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 자세일 겁니다. 항상 부족하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어려운 과제를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는 그 가운데 기적의 가능성도 담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놓은 소년에 대해 쓴 단어가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어릴 때 에집트에 끌려갈 때에 썼던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딱한 처지에 놓인 아이라는 거예요. 천한 신분의 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내놓았을 때 오병이어 기적이 이루어져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부족하리다 현실을 직면하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교회에서 큰 일을 해야 할 때 보면 정신없이 부족하고 정말 큰 역사 예배당 건축 같은 거 할 때 피가 말라요. 저도 목회하면서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당시에는 너무 어려웠다고 해도 훗날 고백하게 되는 건
우리의 현실은 부족한 것 투성이었지만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 이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을 거예요. 제가 1980년대 시카고에서 도시선교에 대한 훈련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레슨이 무엇이 우리들에게 없는가, 부족한가를 분석하지 말고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을 분석하라는 가르침이에요. Need based analysis가 아니라 Asset based analysis를 하라 이겁니다. 특별히 도시빈민 지역에서 뭐 하려고 할 때 부족한 것 분석하려다 보면 정신이 뭐가 다 부족하니까요. 가난한 빈민촌 들어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 뭐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도시선교에서 주는 얘기는 없는 거 분석하지 말고 있는 것부터 쳐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투표권이 있어요. 선거할 때. 아무리 가난한 동네도 땅이 있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구매력이 있어요. 뭐가 있는가, 가능성, 잠재력을 먼저 점검해 봐야만 소망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우리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따지다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신 그것이 무엇인 걸 찾기 시작하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시카고 업타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시카고 업타운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레이크쇼 근처입니다. 1980년대 거기는 홈리스 무숙자들과 또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80년대에는 정신 상담하던 그 사람들의 조류가 뭐 있었냐면 이 주립병원이나 이런 데 가둬두기보다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은 동네 풀어놔가지고 멀쩡한 사람들과 소위 같이 지내야 병이 빨리 고쳐진다 그래갖고 풀어놨는데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업타운이에요. 무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정신 나간 사람들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도시 선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참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도 학생들 훈련할 때 거기 가서 훈련을 시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거기 업타운을 지날 때마다 감사한 게 어느 침례교인데 침례교 종탑 높이 뭘 세웠냐면 큰 글을 써놨어요. 레이크쇼 운전하다가도 보일 때가 있는데 이런 글입니다. If you can't stand, try kneel down. 그런 말이에요. If you cannot stand, 네 힘으로 일어설 수 없다면 try kneel down. 무릎 꿇어봐라 이겁니다. 네 두 발로 서서 살기 어렵다면 무릎 꿇어봐라. 무릎 꿇으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얘기다. 네 두 발로 서서 살기 너무 어려운 게 삶의 현실이라면 이제는 무릎 꿇어라.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라는 거죠. If you cannot stand, try kneel down. 무릎 꿇어봐라. 무릎 꿇어봐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불평과 불만이나 불안한 마음으로 뭐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부족하고 어려운 현실을 뛰어넘어 감당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역설적으로 현실은 감사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기뻐하기 어려운 현실이에요. 기도할 수도 없는 현실이에요. 골로새 말씀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현실일 때 더욱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기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1967년도 이스라엘에서 세계 최초로 여자가 수상에 선출되었어요. 지금은 수상이나 대통령이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처음이었어요. 누구죠? 골다 메이어예요. 자서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려서부터 너무 얼굴이 못생겨서 콤플렉스가 있었대요. 진짜 못생겨가지고요. 사진 보면 아시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그저 부모나 이쁘다고 해주지 부모가 아닌 사람 이쁘기 어려운 그런 얼굴을 가진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골다 메이어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얼굴이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여자로서 최초의 수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얼굴에 투자하는 시간, 에너지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투자해도
리턴이 별일 없으니까 투자 안 한 거다. 오히려 그 시간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지도자 되기 위한 일에 투자했다. 얼굴 좀 생긴 것 때문에 그 얼굴 가꾸느라고 투자하고 그러지 않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집중해서 이스라엘의 수상이 되었다. 그래서 얼굴이 못생긴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한 겁니다. 감사죠. 독일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마르티 바덴이라는 사람 이야기도 젊어서 시골에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갔다가 싸구려 모텔에 있었는데 신발을 도둑 맞은 거예요. 신발 한쪽을 도둑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텔 주인에게 부탁해서 안 신는 누구 헌 구두짝을 빌려 신고 그날 주일에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교회를 갔는데 자기는 신발 남의 신발 신고 와가지고 창피해서 누가 안 봤으면 하는데 앞에 있던 어느 남자가 있는데 계속 예배 시간에 그렇게 찬양 기쁘게 하고 목사가 설교하는데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기쁨으로 정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서 예배를 드리는, 야,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예배를 행복하게 드릴까? 나는 지금 참 신경질 나 죽겠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두 다리가 없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 휠체어를 가지고 와서 모시고 나가는 거 깜짝 놀랍니다. 나는 신발 한 짝 잊어먹었다고 이렇게 심통 부리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두 다리를 잃어버린 저분 저렇게 기쁘게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삶의 자세가 뒤바뀌면서 결국 독일의 재무부 장관이 되었다. 우리 단기 선교들 가지만 여러분 단기 선교를 뭐 아프리카를 가거나 어디 간다고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대단한 일 할 거라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거기 다녀온 우리 교인들의 삶의 구조적인 게 바뀌어 갖고 오는 거예요. 하이티, 저는 그래서 하이티 하루만이라도 갔다 오라고 그래 갖고. 하루 만에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저렇게들 살고 있구나. 저렇게 어렵게 살고 있으면서도 고아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있고 찬송을 부르고 있고 저렇게 어렵게 살고 있으면서도 그 땅의 여자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구나. 난 미국 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삶의 자세가 바뀌어 갖고 오는 거예요. 삶의 자세가요. 뭐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들이 갔다고 무슨 대단한 역사가 바뀐다?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서 오는 것만 그거면 돼요. 그거면 돼요. 뭐 아무도 아멘 안 하지만 난 그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감사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주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며 그래도 기도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돈도 잃어버려요. 장사다 망하기도 해요. 어려운 일도 당하고 그래도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부족하리다 현실은 없어질 날이 없을 겁니다. 요즘 교회들도 그렇고 선교지에서 들어온 소식도 보면 진짜 어려운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 주에 우리 목회팀이 아직 빈민 선교하는 데를 갔다 왔어요. 멀리. 참 귀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 한인이 흑인 동네에서 살면서 거기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동받고 떠나려는데 선교 사역을 하는 목사가 저를 좀 보자 그러더니 민망한 얼굴로 침을 꿀꺽 삼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기 있는 저 차가 2001년도 차인데 엔진이 망가져서 못 쓰게 생겼습니다. 근데 속으로 근데 왜 나한테 저 얘기를 하나? 그런데 어떡하죠? 그래요. 그렇게 들으면 제가 적당하게 외교적으로 기분 나쁘지 않게 적당하게 빠져나오면 되는데 제 입에서는 제 생각과 다른 말이 항상 나와요. 전에도 그 호피 그 예배당 져줄 때도 같이 갔다는 우리 후배 목사 그래요. 목사님, 앞으로 누가 뭐라 그러면 하루 주무시고 대답하세요. 그래요. 저는 이 생각과 가슴이 따로 놀아요. 생각은 안 된다 이러는데 가슴은 확 열어서 줘버리고 말아요. 그 선교사한테 그랬어요.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해서 이메일로 나한테 보내줘. 그러고 이메일을 했더니 그날로 왔더라고. 그날로 와서. 그래서 제가 부목사단에서 야, 내 얼굴엔 돈이라고 써있냐? 왜 그러냐? 그런데 그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렵다는 것과
바닥의 현장에서 기본적인 것들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의 어려움은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우리가 어렵다는 말 잘못해서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렵다는 것과 기본적인 기초가 어려운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 교회가 어렵다는 것과 진짜 개척하면서 어려운 교회들, 선교제 어려운 교회들은 달라요. 우리의 어려움과 그런 어려움을 비교하는 건 죄예요, 죄. 하나님 내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에서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을 때 넉넉해서 그런 게 정말 아니에요. 현실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고 미리 넉넉하게 감사하며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세상적으로 참으로 가난한 현실을 살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넘치고 넘치는 풍요 속에서 부족하다 버릇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 지난 날들을 봐도 부족하리다 현실을 생각하면 한없이 불가능했던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앙 고백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하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일단 빌립보다는 발전한 제안을 하는데 안드레도 이 토를 달아요. 토를 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소금에 절인 작은 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사를 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리떡은요, 어렸을 때 제가 좋아하던 개떡이에요. 개떡, 쑥떡. 강원도 삼척이나 이런 또 거기 동해 이런 데 가면 설악산도 그렇지만 그 빵집에서 파는 빵 조그만 거 하나도 1,000원인데 할머니들이 이고 다니면서 파는 개떡은 5개에 1,000원이에요. 5개 1,000원. 그것도 안 사 먹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중부연회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갔다 할머니 거 다 사라고 그랬어요. 제가 목사들 저거 다 사갖고 오라고. 그 개떡이에요. 왜? 개떡은,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의 떡이에요. 소금에 절인 작은 이 2마리의 생선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했더니 우리가 가진 것이 별볼일 없는 보리떡일지라도 내가 가진 것 주께 드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린 순종할 뿐입니다. 오병의 기적의 원재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어떤 것인지 보면요, 예수님께 드려진 물고기는 익수수라고 그랬어요. 교회라는 단어나 마찬가지죠. 익수수. 보리떡은 히브리어로 미시나, 교회라는 단어보다 익수수가 초대교인들의 물고기가 교회의 상징이었죠. 그렇죠? 미시나는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라 짐승이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익수수는 갈릴리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큰 고기들은 가져가고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게 익수수예요. 그래서 이 소년의 도시락을 싸준 부모 형편없는 거예요. 가난한 집 아이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는 거죠. 부족한 것 없는 것 계산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어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기적입니다. 벌써 한 20몇 년 전인데 시카고에 소아과 의사하던 어느 분이 여자 의사인데 성역 공부 시간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께서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모아두어라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내 삶에 남아있는 게 뭐냐를 생각하다가 내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남아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다가 1,500개 회사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당신네 회사에서 꼭 필요하지 않고 이제 텍스 라이트오프를 시키겠죠. 이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의 해외 선교지에 보낼 수 있는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도와달라. 1,500개. 여러분 잘 아시는 도 미국에서는 회사들 중에 텍스 라이트오프도 그렇고 좋은 일에 쓰고자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 회사, 제약 회사 다 했더니 의약품 비타민 한 병에 70불 하는 비타민을 1,000상자씩 단돈 70불에 도네이션 받고 컨테이너 하는 것만 들여가지고 아프리카, 북한, 중국, 남미 선교를 하는.
뉴욕에도 마음성교회인가 아마 그런 비슷한 일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수천만 불에 달하는 리테일로 계산하면 은퇴한 소아과 의사가 남은 것을 모아서 나누라고 한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기적을 이룬 거예요. 작년에 CNN 히로 가운데 NYU 뉴욕 유니버시티에 다니고 있던 이씨, 우리 2세 한인 2세죠. 그 아이가 미국 맨하탄에 있는 큰 좋은 식당들 보니까 좋은 음식들인데 손도 안 대고 버리는 게 너무 많더라. 그래서 난프라핏 오르가니제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2세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뉴욕의 큰 레스토랑에 좋은 음식들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시작해서 CNN 뉴스 히로에 오르게 돼 있잖아요. 이분 처음 듣는 소리 아니시죠? 제가 작년에 얘기했는데 홀딱 까먹으신 것 같네. 생각의 전환만 있으면,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실력이 안 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만 있으면 누구라도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야 하는 주님 사랑 나눔의 기적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계 식량난을 해결하고도 남을 넉넉한 식량이 있다. 이 세상에는 식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욕심을 만족시키기에 너무나 부족하다 이겁니다. 나눔이 있으면 가능하다. 나눔이 있으면. 근데 이거는 세상의 문제 해결이 인간끼리의 나눔도 중요하지만 오병이의 기적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거 나눌 때 3명, 4명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할 때 오병이의 기적이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어린 소년이 예수님에게 드린 보리떡 5개, 작은 고기 2마리 현실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삶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것들도 순종하고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남는 기적이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수년 전에 우리 연합감리교 감독 한 분이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들의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미션 오리엔티드 처치가 된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Power is unlimited if we are ready to share. 그랬어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무한하다. 그걸 깨닫자. Power is unlimited if we are ready to share.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끼리만 나누면 항상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려질 때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시는 기적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이 우리 교단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부족했던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한 헌신과 사랑이 부족한 것뿐이었다.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는 믿음의 눈이 요구됩니다. 복음에 목마른 세상의 무리들을 주님은 보셨어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웃들의 사랑과 생명의 목마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손길에 만져져서 치유받기를 기다리는 상처받은 영혼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미국은 미네소타와 루이지아나에 있었던 경찰들에 의한 흑인의 죽음, 달라스에 있었던 5 백인 경찰들의 죽음, 혼돈과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근데 어디 미국뿐입니까? 얼마 전 파리에서 일어났던 테러 사건, 이스탄불 공항에서 일어났던 테러 사건,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났던 테러 사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그리고 시리아 난민들의 지난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이 고통, 세상이 어지럽고 아프고 지금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전쟁과 테러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진정 선교적인 교회가 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항상 벅차죠. 그러나 우리들을 쓸모있게 하셔서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심을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새 역사로 초대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야 하는 사랑 나눔의 기적입니다. 부족하리이다 우리들 말과 생각의 습관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What do you have?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어 주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신앙 고백이 현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초라한 우리의 소일지라도 주님께 드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날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물론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